오늘 말씀 시편 139편을 끝으로 시편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다른 말로 하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심판대 앞에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건 끝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오늘 139편의 내용은 전체적인 주제가 주님께서 Oh Lord, you know me 그랬어요. 당신이 나를 아십니다. 그 안다는 말은 야다라는 말로 표현하는 건데, 이것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미국 땅에 사니까 트럼프를 모르는 사람이 한 명도 없지만 그와 우리 안에 인격적으로 전혀 아는 바가 없습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죠. 이런 알미 아니라 늘 같이 밥 먹고, 보고 싶을 때 보고, 만나고, 같이 생각하고, 같이 일도 하고, 이게 아는 겁니다. 그런 알미,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늘 139편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전에 우리 예배당 건물 이렇게 벽에 CC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제 교회니까 교회에서 너무 야박하게 한다 그럴까 봐서 교회 문도 안 닫고 문도 열어놓고 밤낮 24시간 개방하고 이렇게 하니까 고양이도 마음대로 들어오고 이웃집 개도 왔다 가고 거기까지는 좋은데, 또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차장을 활용해서 저녁이면 좀 왔다 가고, 그런데 그냥 왔다 가면 아무 말 안 하겠는데 앉아서 그냥 한 잔씩 하고 한 대씩 피우고, 그리고 또 자기들이 싸가지고 가면 또 제가 말 안 하겠는데 그걸 저 바닥에다 다 버려놓고 가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제 제가 마당 이상하면 밤새 돌아가는 리코딩 그 필름을 싹 거꾸로 돌려봅니다. 누가 왔다 갔는지, 차가 몇 대가 왔다 갔는지. 실내는 없으니까 안심하세요. 실내는 없어요. 밖에만 있어요. 그리고 요 며칠 전에도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맥주 캔이 그냥 마당에 널려 있고 그랬길래 쫙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증거를 전부 카메라로 백업해서 다 보관해 놨습니다. 나중에 딴소리 하면 안 되니까 증거를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 말 하지 않지만, 근데 참 제가 그걸 이렇게 몇 주 전에 설치하면서 제 나름대로도 또 우리가 아는 바지만 막상 이 예배당에다가 그걸 단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불편한 점도 있었지만 은혜가 됐습니다.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들은 그로소리 하시면서 벌써 다 그거 달아놓고 다 보고 그러시니까 덜 생소하시겠지만 저는 생소하더라고요. 노예가 있으면서도 예배당 마당에 고양이가 왔는가, 노예 가서도 다 볼 수 있고, 잠자다가도 화장실 가다가 잠깐 깨갖고도 또 뭐 있나 이렇게 한번 보고, 24시간 서베일런스 카메라가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감시 카메라가 쫙 돌아갑니다. 무슨 소리 하는지 소리도 들립니다. 좀 싼 걸로 했으니까 저거 비싼 걸로 했으면 사람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카메라가 움직이는 것도 있습니다. 대단하더라고요. 얼마나 선명하게 보이는지. 이게 김학의가 맞나 안 맞나 그럴 정도로 헷갈린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보이는 겁니다. 정확하게 누군지를 보이고, 차도 어느 회사 차고 플레이트 넘버가 몇 번이고 다 보여요. 그래서 그것을 전화기 하나만 있으면 고국에 가 있으면서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도 녹화된 걸 보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보는 겁니다. 사람이 만든 기계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시편 139편을 또 보면서 늘 그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 또 서베일런스 카메라를 설치를 하는 동안에 139편을 읽으니까 마음에 더 와닿더라고요. 저놈의 카메라는 저건 사람이 만든 건데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도 인터넷만 연결하면 볼 수 있고 우리 예배당 다 볼 수 있어요. 배를 타고 저 바다 끝에 가서 크루즈 여행을 가도 볼 수 있고 지하실에 앉아 있어도 볼 수 있고 어디를 가도 실시간으로 사치 볼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다.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보고 계시겠느냐는 거예요. 얼마나 세심하고 깊이 있게 주의해서 보시겠느냐는 거예요. 네. 요즘 세상이 좋아지니까 다 카메라를 들고 있으면서 저 외국에 나가 있는 혹은 먼 타지에 나가 있는 자녀들도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손자들도 그냥 얼굴 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 그런 재롱도 다 보고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그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그것도.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얼마나 정확하게 보시겠어요. 때마다 보고 계신다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세상에 나를 이렇게 알아주시는 분이 계시구나. 네, 속을 알아준다는 게 이게 그렇게 위로가 되잖아요. 그리고 나를 이렇게 안보하고 주시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든든하고 안심이 되면서도 때로는 두렵고 긴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때 감시 카메라가 없었던 세월인데도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떻게 당신을 향하여 범죄를 하겠느냐 이렇게 말했던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보고 있다는 걸 의식하고 산 사람이다. 다윗도 잘 나가다가 그것만 생각했어도 다윗이 안 넘어졌을 텐데 그걸 순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크게 넘어지게 되었던 과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면서 기계는 우리의 모양만 찍어내고 차의 외양만 찍어내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은 하나님 얼마나 자세히 안다 그랬어요? 1절에 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니 나를 아실 것입니다. 세 번역이 그래 되어 있어요. 나의 앉고 서는 것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아십니다. 주께서는 내가 다니는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아시니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샅샅이 알고 계십니다. 오 여호와여 내가 말을 혀에 담기도 전에 주께서는 그것마저도 아십니다. 이랬어요. 우리가 입에 말을 밖으로 내뱉기도 전에 무슨 말을 할지까지도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죠. 5절부터 보면 주께서는 나의 앞뒤로 둘러싸여 주시고 내게 손을 얹으셨습니다. 그토록 잘 아시다니 너무도 놀랍고 너무도 높아서 그 지식에 내가 이를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겠습니까? 내가 주의 앞을 떠나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며 지옥의 잠자리를 마련해도 거기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타고 바다 끝에 내려 앉더라도 어디서든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드실 것입니다. 야, 이렇게 고백해요. 네, 우리의 속마음 다 알고 계세요. 감시 카메라보다도 더 정확하게 생각까지도 깨뜨려 보고 계시고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입에서 혀가 움직이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다. 그것뿐입니까?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13절부터 또 보십시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16절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네. 내가 어머니의 태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어떻게 됐다고요? 내 일생의 내 인생의 역사가 다 주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미 하나님 앞에서 기록이 되어 있대요. 네? 살아보고 난 뒤에 기록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살기도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록대로 산 사람은 10살까지 살다 죽어도 장수한 것이고, 그 기록과 상관이 없이 지 맛대로 산 사람은 100살까지 살아도 헛되게 산 것이고 안개같이 산 것이죠. 주님은 33살 사시면서 30년 동안은 그저 가정에서 계셨고 3년가량은 공생애의 삶을 사시는 동안에 하나님과 함께 공생애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물론 어릴 적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셨지만 특별히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공생애로 출범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100% 하나님과 함께 움직이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들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신 삶이 보통 사람 100년 산 것보다도 더 복되게 사는 거라 이 말이에요. 바로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했던,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기도가 그 기도인 겁니다. 주여, 나의 남은 날을 앞으로 얼마 살 건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서 나의 일생을 그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는데 그의 삶을 내가 바르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걸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못 살면 오래 산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죠. 또 17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의 생각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운 생각이 그리도 많은지, 셀 수도 없이 모래알처럼 많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으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내 인생 생각 안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한 내 생각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너무너무 보배로운 생각이 많은데 모래알보다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생각만 알아내면 끝나는 거죠. 무슨 생각을 더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하는 말이 멋있는 말인 줄 알고 그 말이 멍청한 소리인 줄을 모르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지부책에다 적어갖고 다니고 바람벽에다 써붙여 놓으면서 철학자의 말 한마디가 굉장한 줄 알지만 그 멍청한 소리라 이 말이에요. 뭐가 지가 생각하는 존재입니까?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뭐 이게 또 파스칼이 또 한마디 했으니까 또 그걸 막 사람들이 주워 듣고 배워가지고 어디 가서 써먹고 그러냐. 무슨 지가 생각하는 갈대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라고 생각하는 기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고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네가 그걸 따먹으면 네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네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네 스스로 하나님처럼 네가 살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 따먹은 행세를 오늘날까지 하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생각이 모래알보다도 많다는데 그 생각을 내가 받아들이면 될 것을, 그 생각을 내가 받아서 순종하면 될 것을 우리가 계속 생각을 가동하느라고 이 머리의 생각을 엔진을 끄지를 않고 사니까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두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깨지려고 그러네 그러잖아요. 누가 머리를 깼습니까? 엔진을 안 끄고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게 생각이 많으니까 잠언의 말씀대로 번뇌가 많은 거예요. 근심이 많은 거예요. 왜 생각의 엔진을 끄지 않냐 이거예요. 내 생각은 내가 생각하라고 만들어주신 기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받아들이라고 주신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니까 당연히 자기가 생각해야죠. 우리는 그런 것에 너무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너무 세상적으로 영향 아래 살다 보니까 너무 우리는 세상적인 사고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속는 것인 줄을 모르고 마땅하신 건 줄 알아요. 본래 깊이 생각한다는 영어의 뜻이 consideration 명사로 그러잖아요.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세요. 그럴 때 쓰는 말입니다. consideration. 그 consideration이라는 말 자체 단어가 어디서 왔는가를 전에 한번 설명한 것 같은데 그러면 함께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함께, with, together, 함께. seduce라는 단어에서 consideration 이렇게 명사가 된 건데 seduce라는 건 영어의 star, 별과 함께, 별과 함께. 그러니까 옛날에는 방향계가 있습니까? 나침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길 가다가 내가 어두워지면 별 보고 보기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별을 쳐다보면서 방향을 잡았기 때문에 깊이 생각하고 길을 결정하고 심사숙고하고 무슨 결정을 내릴 때에는 별을 봤다라는 거예요. 별을. 혼자 깊이 생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다 살면 고생이 많이 번민이 많아집니다.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심플하게 쉽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의 생각을 이 성경에 담아두신 거 아닙니까? 생각은 안에 있는 것이지만 그걸 언어로 표현하면 말이 되는 것이고 그걸 글로 쓰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이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너무 보배로운 생각만 갖고 계시는데 모래알보다도 많다 그러니 그 생각을 받아내기도 어려울 판에 우리가 왜 생각하고 있냐.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의 생각은 나를 다 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멈추시기 바랍니다. 생각 너무 많이 하시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시고 문제가 터졌습니까?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고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딱 엔진을 끄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생각 속에 이 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감동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남편이 왜 이렇게 기분이 착 가라앉아 있는지, 하나님, 내 아내가 왜 이렇게 저렇게 우울하게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왜 이렇게 기가 팍 죽어가지고 어깨가 축 늘어져가지고 있는지, 이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대 쥐어박아라. 그렇게 감동이 내려오지는 않겠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감동이 오면은 그 말로 그때 순종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거거든요. 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그걸 순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뭡니까? 저도 자식 세 놈 키우면서 속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본연의 위치를 떠나서 그냥
딴 것에 몰두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좋을지. 그렇다고 죽일 수도 없지 않습니까? 이거 나라가 때리기만 해도 그냥 아버지와 애들을 떼놔버리고 그러면 자격 없다고 쫓아내버리는데 그래서 내가 성질날 때는 몇 대 쥐어받고 나서 혹시라도 학교 가서 슈퍼바이저한테 들켜가지고 너희 아빠 때린 거 들통나면 니하고 나하고 한국 가자. 그러니까 한국 가기는 또 싫어가지고 안 들키려고 지가 노력을 하니까 여러 번 때렸는데도 잘 버텼습니다. 네. 근데 이제 크니까 말로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때려요 그걸.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내 새끼도 아니고 아버지 자식인데 그렇다고 마음 놓고 때릴 수도 없고 아버지 제가 저에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할 말을 좀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요. 첫째. 그리고 마음에 평강을 주세요. 자식을 생각하면 기쁨이 생기고 화가 나지 않게 해주시더라고요. 마음부터서 다스려 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다 하는 감동이 와요. 그럼 가서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1mm도 안 바뀌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이미 다 실망을 해버렸기 때문에 박 목사 설교 듣고 안 바뀌는 사람 때문에 내가 열받지 않습니다. 아니 내가 내 자식 앞에 가서 그렇게 간절히 얘기를 해도 1mm도 안 바뀌는데 내가 설교하고 우리 교인들이 하루아침에 바뀌리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나는 아무리 설교하고도 교인이 안 바뀌어도 나는 시험 드는 법을 이제 일찍이 깨달았어요. 안 바뀌는구나. 그게 시험 될 일이 없는 거예요. 시험 될 일이. 근데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살살 바꾸시니까 나는 그렇게 힘 하나도 안 들이고 바뀌어지는 걸 보면서 역시 하나님이시다. 너무 감사해요. 내 인생도 아니고 지 인생인데 내가 고생할 것도 아니고 지가 고생할 건데 나는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가끔 웃기려고 한마디씩은 제가 자식들하고 농담 비슷하게 하지만 나는 뭐 괜찮아요. 지들이 고생을 해도 고생할 것이고 나이가 29살인데 이제 대학교 3학년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그리고 또 서울 가서 놀고 있어요. 날마다 공부하고 놀고. 그래 내가 네 인생 사는 거 아니다 이거야. 네가 네 인생 살 것이고 네가 결혼해서 네가 자식 낳고 네 자식을 네가 또 키우면서 살 것인데 내가 뭔 걱정이냐. 뭐 때문에? 죽으면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또 나눠드리려고 제가 기도문을 지금 카피를 해왔어요. 저는 그렇게 해요. 그 기도만 해봐요. 하나님은 약속대로 하시는 분이세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뭔가 세상에서 달라야 된다는 것이 그런 거 아닙니까? 저 사람들은 왜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인데 왜 저럴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속의 생각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입에서 말 한마디도 나오기 전에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런 아버지가 내 아빠이시기 때문에, 그 아빠가 내가 어디를 가든지 공중에 올라가든 바다 끝에 가 있든 땅속의 음부에 자리를 펼치든 어느 곳에 있든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분의 눈을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내 인생의 모든 생각을 다 알고 계시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내가 모태의 임신이 되기도 전부터 내 일생의 모든 인생을 다 주님의 책에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 돈 듭니까? 힘들어요.
여러분 돈 버는 것하고 여러분 노동하는 것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하고 어떤 게 더 힘듭니까? 근데 우리는 죽으라고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든 일을 오히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나면, 하나님의 생각을 알면 이제 제가 다음 수요일부터 지혜에서 잠언으로 들어갈 텐데, 지혜라는 게 그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모든 걸 보는 눈이에요. 네. 하나님의 생각에서 바라다보는 거예요. 내 생각에서 바라다보면 열받을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화가 날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심되고 짜증나고 좌절하고 낙심되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딱 바라봐봐요. 제가 제 자식을 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딱 보니까 뭐 걱정할 게 뭐 하나도 없잖아요. 네. 이놈이 잘못되면 하나님께서 다리 몽둥이라도 하나 부질렀을 것이고, 그래가지고 또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사람이 되게 만들 것이고, 살려도 그분이 살릴 거고 죽여도 데려가도 그분이 데려갈 것이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제3자인 것만 알면 됩니다. 내가 낫다고 당사자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우리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나 사이뿐입니다. 하나님이 독감 걸리셨다고 하면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죠. 왜? 당사자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침범을 당해가지고 지금 막 절반이 마귀에게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가 긴장해야 될 일이지만, 하나님과 나와 당사자 간에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내가 그분을 아는 상태라면 뭘 걱정하냐는 겁니다. 우리는 제3자일 뿐입니다. 내가 난 자식요,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그렇게 애쓰지 마세요. 나중에 좀 많이 물려주고 고생 않게 하고 내가 가야지, 꿈에도 그런 생각 좀 하지 마세요. 자식이 그거 쓰다가 지옥 가는 것이나 알아야 돼요. 자식이 그거 쓰고 있다 지옥 가는 거예요. 대기업의 자손들이 그 부모가 그렇게 손발이 닳도록 지문이 닳도록 허리가 휘도록 일해가지고 일궈놓은 기업을 그냥 거저 주니까 그놈들이 다 감옥 가 있고,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버닝썬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끔 뉴스 들으면 나오잖아요. 그게 대한민국의 유명 기업, 유명 연예인들이 밤마다 모여서 술과 마약과 성폭행과 성상납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옛날에는 깡패 조직 두목들이 다 관리하면서 자기들 먹을 걸 다 뒷돈을 챙기고 그랬는데, 요즘은 깡패들이 그걸 못하니까 누가 다 관리해주고 뒷돈 받아먹었냐? 경찰청장부터서 그거 해먹었다 이거예요. 예. 경찰이 조직폭력보다도 더 완벽하게 뒤를 봐주면서, 그러니까 그걸 떠들으면 온 나라가 지금 쑥밭이 되게 생겼기 때문에, 그 승희라고 하는 군대 가려다가 지금 3개월 연기해 놓은 아이 하나를 감옥에다 못 보내는 거 보십시오. 걔 뒤를 얼마나 많이 봐줬길래 그 아이 하나를 그냥 멍청하게 생긴 정신형이만 그냥 감옥 가는 거예요. 아무 힘도 백도 없으니까. 예.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자식들한테 뭐 많이 물려주면 자식들이 부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사상에 뭐 좋은 고기라도 한 마리 더 올릴 것 같습니까? 그 자식들이 부모 은혜에 감사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제3자입니다. 그네들하고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눈으로 봐봐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걔가 나보고 아빠라 그러는가? 아버지의 눈으로 아버지의 나라의 목적지에서 우리의 인생을 바라다 봐봐요. 저 사람이 내 남편이고 저 사람이 내 아내인가?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분명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고 요즘 다 교회를 떠나고 이런 미국의 젊은이들도 지금 망가질 대로 망가져가고 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가 근본이 기독교 문화에서 그래도 탄생한 나라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의식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이 제3자인 거예요. 정머리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들은 그 의식이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생각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한 대로 밀어붙이면 반드시 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하고 19절을 보십시오. 다윗이 분명히 그렇게 말합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반드시 악인을 죽이리시이다.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아 나를 떠날지어다. 여기 갑자기 주께서 악인을 죽이신다고, 반드시 죽이신다고 하시면서 그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들, 이들이 악인들이거든요. 악인이 뭐예요? 악인이, 성경에서 말하는 악인은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자요? 하나님을 알 때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고 그를 경외하거나 섬기지도 아니하는 자를 악인이라 그러는데, 이 악인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을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방해하거나 거스리거나 해방을 놓는 자는 가차없이 죽이는 거예요. 내 계획을 방해하는 자를 그냥 가서 총으로 쏴서 죽이든지 죽여버리잖아요, 악인들은. 왜? 우리의 엄청난 이 계획을 방해하는 존재들이니까. 악인은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래요.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를 악인이라 그러시느냐?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데,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의 생각인데, 그분은 완벽한 생각이며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의 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 그런 분이시라는데, 그 생각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생각대로 밀어붙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그런 상식이 뭡니까? 장애물이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고요? 극복하라. 맨날 그렇게만 배웠거든요. 이런 얘기가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멋있는 말인 줄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었을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드러나놓으니까 이게 쇠뇌가 돼가지고 지금도 그게 옳은 줄 알아요. 장애물이 생기면 극복하라. 극복하는 것이 뭐 대단한 것인 줄로. 그래서 인생 승리했느니 막 그러면서 띄우니까 자수성가했다 놨잖아. 그러면서 인생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설교를 하는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미안하지만 멋있는 소리인 줄 알고 있어요. 그런 건 세상에요. 150만 원씩 주고 강사 불러다가요, 강연 들으면요, 그런 분들은 그 강연 똑소리 나게 합니다. 세상을 극복하는 비결. 예?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성경은 한 곳도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근데도 우리는 그것이 옳은 얘기인 줄 알고 믿고 사는 거예요. 시편 139편의 이 주인공은, 세상에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보배로운 생각인 줄 몰랐습니다. 너무너무 그 생각이 기이하고 높아서 내가 그 지식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그렇게 보배로운 생각이 사람의 길과 달라서,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얼마나 차이가 나는가 봤더니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그 생각이 문제가 터지면, 장애물이 생기면, 내 앞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이걸 왜 구하고 찾고 묻는 것을 안 하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반드시 되어야 돼,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것을 밀어붙여서 성취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고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시 운전 기사이고 내가 뒤에 손님이에요. 목적지를 누가 알고 있어요? 손님이 정하는 거예요. 어디로 갑시다? 하나님이 택시 운전 기사입니까? 우리가 택시고 하나님이 목적지를 알고 계세요.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지 아니하는 자들은 악인이며 피 흘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을 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던 거예요. 그리고 네 생각은 엔진을 꺼라. 생각이라는 건 엔진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엔진을 계속 돌리면 그 안에 가스가 타기 때문에 얼마나 그게 뜨거워집니까? 우리 머리도 이 생각의 엔진을 멈추지 않으면 머리통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머리가 빠개질 것처럼 두통이 오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 생각을 그렇게 계속 엔진을 끄지 않고 가동하냔 말이에요. 그 엔진을 십자가에서 끄고, 주여, 나는 어두움입니다.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나는 무지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생각을 주시옵소서.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그 생각을 나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면 우리 머리가 터질 일도 없고,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다는 말 할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생각을 꺼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이시고 나는 영인데 내가 꺼져야 하나님의 불이 켜지는 거라고. 주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우리의 생각을 끄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악 때문에 주님이 피 흘리셨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허물과 죄가 어디서 나온 허물과 죄입니까? 내 생각이 계속 가동되는 것이 허물과 죄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 생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이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피를 다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피 흘려서는 안 된다고 주님이 피 흘려 죽으신 것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조상들, 신약의 성도들 다 보세요. 생각이 가동되어 가지고 하나님이 일한 사람이 한 명이나 있으면 찾아와 봐봐요.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생각대로 쓰임을 받은 인물들 가운데 자기 생각을 계속 가동한 사람들은 전부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생각이 다 꺼진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생을 사는 겁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서 추적해봐요. 아브라함이 머리를 굴릴 때가 잘 됐는가? 아브라함이 머리를 다 생각을 끌 때가 잘 됐는가? 아니 가만히 있으면 준다 그러는데도 그냥 마누라 말 듣고 또 하나를 차고 들어놓고 자다가 그 하나 나온 이스마엘 때문에 오늘날까지 복잡하잖아요. 오늘날까지. 사람의 생각이 가동되는 것이 죄악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생각이 있는 사람입니까? 고, 그럼 가는 거고. 스탑, 그럼 멈추는 거고. 언제 갑니까? 모세씨, 그럼 나도 모릅니다. 저 구름이 인도할 겁니다. 모세가 보통 공부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도 나는 모릅니다라는 거예요. 생각 멈추세요. 생각 끄세요. 네? 하나님께 물으세요. 하나님, 내가 속이 터질 것 같은데 이것은 내가 생각을 너무 많이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늘 또 고백하며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의 생각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내 생각, 내 정욕대로 밀어붙이다 보니까 오늘 이렇게 피를 보게 되었습니다.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였습니다. 머리가 터질 것 같고 애간장이 다 녹아버릴 것 같습니다. 이제 엔진을 끄세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끝낸 사람입니다. 뭔가를 시작해서 졸업을 한 사람입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다가오는데 초등학교도 졸업할 것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대학은 전부 지금 졸업하는 시즌이 왔어요. 졸업이라는 게 뭡니까? 이제 모든 과정을 끝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반장이 좋기로서니 초등학교를 12년 다닐 필요는 없는 거 아닙니까? 6학년 되면 졸업해야지. 아무리 하버드가 좋은들 하버드를 20년 다니면서 졸업도 못한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말이에요. 졸업할 때 되면 졸업을 해야죠.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졸업하는 자리입니다. 졸업하는 자리. 그 자리가 바로 세상을 끝낸 자리고 그 자리가 십자가 자리인 겁니다.
그 십자가 자리는 세상을 끝내고 졸업한 겁니다. 세상을 넘어가 버린 겁니다. 네. 이 세상을 끝낸 자리예요. 그보다도 능력 있는 자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끝내는 자리, 거기가 성공한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간 자리가 성공한 자리가 아니라 높은 자리까지도 넘어서서 세상을 졸업해버린 자리.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도 다 이룬 것입니다. 성공이야 이룬 거야. 천만의 말씀. 우리는 이미 세상을 다 이루고 시작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나를 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나를 속속들이 아십니다. 어디에 가 있든지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네. 제가 어디에 가 있더라도 이 전화기만 딱 켜서 이렇게 보면은 정문도 보이고 옆문도 보이고 옆에도 보이고 소망관도 보이고 다 사람도 그럴진데 전지전능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시며 속속들이 알고 계시며 듣고 계시며 여러분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세상에 우리의 일생이 그분의 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그럼 우리 이제 생각의 엔진을 꺼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 길은 여호와께 맡기셔야 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의 손에 달렸느니라. 잠언 16장에 보면 계속 그 말씀을, 잠언 3장에도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길을 정오의 빛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생각의 엔진을 멈추려면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굳게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로 우리의 마음이 올라가서 그 주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기도가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까지 내 뜻대로 안 됐으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안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대로 남은 때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편 139편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전지전능하시며 창조주이시며 무소부재하셔서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며 우리의 일생을 다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아버지임을 다시 한번 시편의 고백을 통해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기에 부지런히 생각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기에 더 많이 계획해야 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야 하기에 더 많이 수고해야 하지만 오늘 저희들은 하나님이 이미 생각을 갖고 계신다니 하나님께 묻는 것을 더 소중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온전하고 보배로운 생각이요 보레알보다도 많은 생각이라니 이 땅의 그 생각대로 이루어지기를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